천국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천국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미국 안에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미국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미국 법이 요구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미국 법이 요구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미국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통해서 천국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천국 안에 들어왔느냐? 그렇다면 마땅히 천국 백성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의무 혹은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무, 이 책임, 이 요구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에게만 요구를 합니다.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천국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 책임을 실천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천국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그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실천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천국 백성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율법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가 뭐죠? 자기 자신이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 공로를 조건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에게만 책임을 요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백성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그 배경 혹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읽고 공부했듯이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7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들은 뭐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온 천국이 현재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가져온 천국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예수님께 비유의 뜻이 무엇이냐고 2번씩이나 물어봤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3장 10절이고 한 번은 13장 36절에서 2번씩이나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알려주신 내용을 보면 천국의 비유는 인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적 내용으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넣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아주 막연한 것으로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나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의 평범한 것을 비유로 들었고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모든 비유를 깨달았냐고 물었습니다. 비유를 잘 설명해 주신 후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모든 비유의 비밀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것이에요. 너희들 처음에는 이해 못한다 그랬는데 내가 설명해 주고 난 후에 이제는
모든 그 깨달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깨달았냐 너 깨달았냐,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깨달았다는 말이 대충 뭔지 압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래 단어는 이 깨달았다는 말이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포개해서 결합시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 깨달았냐 이렇게 말을, 헬라어 본래 말은 어떤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것을 결합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천국의 비유에 관련된 비밀을 다 깨달았냐? 다시 말하면 천국의 본질을 너희들이 이해했냐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이고 그것이 세상 속에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나가서 그 깨달은 그것을 너희의 것으로 삼았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도 여러분도 진짜 잘 깨닫고 있냐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꾸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이라는 본질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 천국은 지금 현재 세상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나는 그 천국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이 말은 뭐죠? 예,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죠. 원래 성경은 아멘이에요. 아멘. 예,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뭘 보여주죠?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52절 본문에서 비로소 천국 백성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할 때는 천국 백성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깨달았냐라고 말해요. 예,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면 천국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 천국 백성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 있다는 것이, 그것은 천국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천국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비유로 예수님이 천국을 소개했냐 할 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사야 예언처럼 예수님이 비유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막아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모두가 들어가게 하면 좋은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못 들어가도록 비유를 사용했냐는 것이. 여러분, 천국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천국의 왕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천국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도 천국에 적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천국을 망가뜨려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레디컬한 해석은 무엇이에요? 천국을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 백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내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설명을 듣고 나서 내가 진짜 그걸 이해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다시 더 쉽게 해봅시다. 비록 천국이 물리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지만 그 천국은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 속에 우리 각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이해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 통치가 나에게 임했고 내가 그 통치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냐,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잘 깨달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너가 천국 백성 되었냐? 그럼 너는 마땅히 이런 의무를 다하고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는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서기관이 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누가 되라고요? 서기관 되라. 말씀의 서기관 되라. 그 말, 이걸 줄여서 말하면 말씀의 서기관 노릇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비유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비유를 8번째 비유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미 제가 설교 때 천국은 7개의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도 비유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8번째 비유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무엇에다가 비유했냐 하는 것입니다. 13장 5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누구마다? 서기관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천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천국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서기관은 무엇이고 왜 천국 백성을 서기관에다가 비유하셨냐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들,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율법을 먼저 배우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냐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냥 어느 날 스스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70년이 딱 차는 때에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큰 자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방 땅 우상의 나라에 가서 수치와 고통을 당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조상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들이 무브먼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한 것이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굉장한 통찰이지요.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간은 떠나는 순간에 죽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에 수치와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때에 선봉에 선 사람이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의 주인공이지요. 그때의 서기관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였었냐?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거죠.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했고 나가서 그것을 영적 굶주림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 말씀이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것은 에스라 자신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수치와 고통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근데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첫 번째는 뭐 했어요? 연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의 역할은 뭐냐는 거예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뭐 했다 그래요? 그것을 준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행은 뭐죠? 내가 연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켰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 살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뭐 했어요?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의 후예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왜? 우리들은 지금 구약의 제사 시대처럼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에스라의 후예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실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서기관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오리지널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고 앞으로도 만나겠지만 예수님 말씀을 철저하게 꼬투리 잡고 발목 잡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똑같은 서기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에스라와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충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에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성경에 충성한 사람처럼 모양을 띠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성경을 거부하고 전통에 충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관되게 예언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함부로 우리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이 목사부터 우리가 말로는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성경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르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성경의 절대 무호성과 성경의 절대 충족성,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흔히 복음주의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테두리 안에 있는 많은 교회 문제점들을 신학자들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성경의 절대 무호성을 믿어요. 다시 말해 성경 자체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는 것까지는 다 믿는데 문제가 뭐냐? 성경의 충족성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는 맞지만 이게 내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한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절대 무호성은 믿지만 충족성을 믿지 않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이. 난 진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나 자신에게도 묻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 성경의 절대 무호성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면 하나님 말씀이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충족된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그걸 진짜 믿냐는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인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 너희들은 진짜 이스라엘의 오리지널 서기관들, 에스라와 같은 그런 성경의 정통한 서기관들이 되어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성경의 충족성을 믿고 그것을 너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천국의 백성된 우리에게 반드시 참된 서기관이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목사가 말하면 그 골치 아픈 거 아니냐, 그거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 지우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거 읽는 거 하고 골치 아픈 거 아니냐, 성경을 공부하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회피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유익도 없는데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서기관이 되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왜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뭘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오늘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이 자연 계시, 이 가을의 아름다운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드러냈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천국을 우리 속에 시작하게 만듭니다. 나아가서 그 시작된 천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만 받아들이고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자라나게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읍시다 하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고 성경이 선언해요. 실제 그래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만물을 뭘로 창조했어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과 기록된 말씀은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충족성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 말씀만 붙잡으면 산다는 것이, 이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믿읍시다 하면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던져요. 내가 이번 금요 성경 공부 때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도전을 좀 받는 게 필요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영국에서 고아원 사업을 할 때 그의 모토는 뭐예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문제를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제일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아무 데나 읽지 않고 성경을 꾸준하게 차근차근 읽다가 약속의 말씀이 딱 붙들리면, 주어지면 성경을 덮고 그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 그때마다 수많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게 조지 뮬러의 생애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나는 요즘 시편을 매일 5장씩 읽고 있는데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유학 와가지고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가지고 나는 그때 너무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몸이 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실제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몸이 그냥 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길이 없고 저렇게 해도 길이 없을 때에 혼자서 시편을 읽으면서 현실과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현실은 절망이에요. 내가 발을 하나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편을 읽으면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여백에다가 날짜와 내 상황과 이걸 다 그대로 써놨어요. 이대로 되나 안 되나. 나 요즘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를 상상하면서 그때는 도저히 그 상황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다 해결이 됐어요. 언제 이게 이루어졌지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서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에게 무엇을 예수님이 요구하실까요?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진짜 제자가 되라고 말해요. 아니 가짜 제자 말고 그냥 이름뿐인 제자 말고 말씀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참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말씀하는데 한 번 또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을 제자된 서기관이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 의도가 있는 거죠. 천국 백성은 서기관일 뿐만 아니라 참된 제자, 참된 제자일 뿐만 아니라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 제자는 누구입니까? 가장 단순한 정의는 스승에게 배우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도 제자는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데테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배우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참 제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내가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는지 잘 듣고 그분은 어떻게 이 악한 세상,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배워서 그의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제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런 걸 하지 맙시다.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자 훈련 교회에서 받고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자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는 거 압니다. 그러나 야 나는 뭐 이번에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몇 기야 뭐 하고 삶은 전혀 말씀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참된 제자는 꼭 제자 훈련 안 받아도 말씀대로 살면 제자입니다. 아멘이죠?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죠? 일단 마스크를 써가지고 지금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멘인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은 7개의 천국 비밀을 말씀하신 후에 천국 백성은 마땅히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실까요? 왜 7개 비유를 다 말씀한 후에 요 제일 마지막에 요것을 딱 봉투를 닫듯이 딱 이렇게 봉투 기법으로 덮어놨냐 이 말이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지만 자신들은 가르친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전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그들은 철저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 읽어보면 만나겠지만 이들에게 화를 선포했습니다.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왜 화를 선포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했어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기가 가르친 걸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단 하나도 순종,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름뿐인 제자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진짜 맞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제 행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시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면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은 원래 천국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던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천국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후에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 세상은 너무 불행하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부요한 것만을 누리고 살아라. 그것 때문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물론 부요를 누리라고 들어가게 하셨지만 들어가게 하신 궁극적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저항하던 삶을 이제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백성으로 살라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백성을 가르쳐서 서기관이라고 부르고 제자라고 부르고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간 걸 믿는다면, 물론 앞으로 물리적 천국은 장차 들어갈 것이지만 현재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 속에 들어간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마땅히 우리는 그 말씀에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그냥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 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2장 3절 이하에서 똑같이 말씀했어요. 누가 진짜 천국 백성이냐는 것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명백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실천하고 사냐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요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실천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닌가 하는 것,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고백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보시기에 참된 제자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백성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청지기 되라고 말해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뭐 되라고요? 청지기 되라. 예수님은 8개의 비유,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게 되면 8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천국 백성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서기관이 되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는 그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자기 삶에 실천하면 사는 제자가 되라고 말해요. 그런 후에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지요. 그것이 13장 5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들 때 천국은 마치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비유를 들었어요?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진짜 서기관이냐, 너가 진짜 제자냐, 그럼 모름지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치 이러이러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충성된 종, 혹은 자기 일에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라,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청지기 노릇 똑바로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 같다는 비유를 들은 것뿐이지 우리는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도 정확히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지식, 모든 탤런트, 내 소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청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어떤 특성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해요. 다시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새것과 옛것은 무엇을 말하고 그 곳간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는 것이에요. 먼저 이 곳간은 실제 헬라어 단어도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천국의 보화가 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어떤 보화가 쌓여 있는 창고를 곳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곳간은 도대체 뭘 말하냐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영원히 소진되지 않는 보화가 쌓여 있는 그 곳간은 뭘 말하냐는 것이. 뭐 학자들은 뭐 여러분처럼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아주 명확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어떤 개인이든 아니면 우주든 영원히 소진되지 않는 보화가 쌓여 있는 곳간입니다. 그 곳간에는 새것과 옛것이 꽉 차 있는데 새것은 신약 성경이고 옛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천국의 청지기로 살려면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곳간에서 그 보화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들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겉모습은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띄었지만 실제는 아주 편협한, 정확히 거짓된 신학 이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자기들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예수님과 그분이 가져오신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편협한 신학 이론 중에 하나는, 일부의 종교 지도자는 구약 성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모세 오경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전혀 다른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서 너희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 두 곳간에 들어가서 그 보화들을 끄집어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발견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꺼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뭘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주셨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너희들이 읽어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청직이 되려면 선행되어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죠?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오늘은 나에게 무슨 복을 줄 겁니까? 눈 감고 아무 데나 펼쳐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이런 거 선택하고, 그런 것은 기독교 미신적 행위인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유튜브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요즘 유튜브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존 버년, 조나단 에드워드, 뭐 휘필드. 야, 진짜 예전에 30년 전에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난 요즘 그거 좀 자주 즐겨 듣고 있는데, 야,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 천국을 알고 싶다고 할 때 그들의 항상 갈등을 극복하는 첫 스텝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탁 알게 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을 듣게 되거든요. 미안한데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내 작은 간증을 하면, 나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23살 때에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뭐 그 당시에 내가 말했잖아요. 뭐 가서 뭐 차 안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뭐 금식도 해보고 뭐 별걸 다 해봐도 하나님을 모르겠어.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읽어지지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만들어줬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과거에는 전혀 한국말은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가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어려웠지만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깨달아지는데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진리라는 것이 내가 받아들여지는데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청지기가 되고 싶다면 진지하게 차근차근 그것을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화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이 일보다 중요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근차근 진지하게 읽으면서 옛 보화인 구약 성경 속에서의 지혜를 배우고 새 보화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필요를 충만하게 얻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보화를 나누어 주는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서기관, 참된 제자, 참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